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6일 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위대한 왕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정직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 땅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드러내실 것이며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또 이 땅을 다스릴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라처럼 그 에덴과도 같은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엄,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모든 지식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아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 우리가 꿈에나 그리던 그 에덴이라는 완전한 나라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것이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를 위해서, 딱 하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이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0절의 말씀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길을 내시고 출애굽하던 때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심은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에덴 가운데에서 교제하게 하시며 에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약속과 그의 다스림의 목적이 다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회복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복음 안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복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복음 안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다 생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더불어 당신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소망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그 나라를 당신이 살아갈 그 나라를 선포해 주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냐 아니냐는 우리는 모르지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이루실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고 알려주고 섬겨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이 책임을 가지고 나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이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신 메시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돌아온 나, 영생을 살아가는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 내가 사랑하는 그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살아갈 삶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몇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며 또 믿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메시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으로 영생으로 돌아온 나라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과 삶을 덮어주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5월 17일, 18일 진행되는 온가족
캠핑 주일 온 가족 예배죠. 네. 이 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에바다인 식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열어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6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이념과 그리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후보 당을 떠나서 하나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치 위에 바로 선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유선아 사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소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엄마 언니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지혜로움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배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분열이 그치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선아 사모님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더 집중해서 특별히 어, 하나님의 사랑, 구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